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씩 전제를 깔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관념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전제를 좀 버려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므로써 마귀에게 훈련을 받고 배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한 수 배웠다는 거죠. 속되게 말하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학설로도 있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사탄 교회 가보셨습니까? 거기 한번 갔더니만 끔찍스럽습니다. 진짜 소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말이죠. 6월절 행사한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세계 모든 교회를 저주합니다. 굉장히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마귀를 숭배하죠. 이런 세력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미국의 사탄 교회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도우며 예수님이 마귀에게 배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념이 조금이라도 우리 생각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되겠죠. 고린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그런 논리로 주님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4절에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카운셀러가 되겠냐 말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거죠. 이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은 육신을 입으신 인성의 그리스도로서 그 100% 인성을 가졌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라 연단받으신 것뿐이고요. 마귀는 단순히 하나의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자신의 내면적인 어떤 부족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어떤 그 인간으로서 부족한 게 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관념이에요. 참 놀랍죠.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보면.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 전에 이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이게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과 불로 완전하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주 풀하신 분이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 뭐 이런 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에게 부족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족한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해서 이거 염려가 되잖아. 아니다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의 부족설은 모두 이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족설이 이게 신학적으로 말이죠. 이게 설파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완벽한 인간의 모델이죠. 우리의 모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까지 성숙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다 말이에요. 비전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 그게 이제 경건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고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는 인간 이성에 근거를 두죠. 이성 만능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느냐? 그거 완전하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 시험을 받냐? 예수님의 내적 회의나 인간의 본능적 충동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신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관념입니다. 이런 소설도 있고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는 것은 뭔가 그 어떤 예수가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회의가 있고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성 그리고 신성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죠? 육으로 난 자연인이 가진 죄성을 포함한 육정적인 충동을 가진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이 육적인 성정 말이죠. 다 분리했습니다. 그 육적인 이 충동 이런 거, 이 죄성 이게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은 가졌으나, 그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예. 희노애락을 다 가지셨잖아요. 울기도 하시고, 예. 아파하시기도 하고, 고뇌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졌으나 죄는 없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말이에요. 우리를, 그죠? 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부르면, 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람의 그, 위로는 잠깐이에요. 예? 뭐 아내에게 위로를 받는다, 남편에게 위로받는다, 자식에게 위로받는다, 목사님한테 위로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주님, 그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건 뭐 체험입니다만은요. 예수님이 약하게 되시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것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그래, 나도 안다. 너를 아프지, 괴롭지, 다 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 가지 관념을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변형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게 이제 학설로, 논리적으로, 영화로, 문화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절대성에 대해서, 완전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자꾸만 파고들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시험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시험 당하는 것과 그 시험에 반응하는 것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시험 당하는 것과 죄가 형성되는 것 사이에 분리되어 있어요.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시험은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또 우리 교우들 시험 있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잘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시험 때문에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세 가지 시험도 보시면 안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안 받아들여요. 넘어가 버리시죠. 오히려 마귀가 기가 차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임성식이는 열외다. 내가 도저히 시험해도 저거는 안 되겠다. 기가 찼어 그냥.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건절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왜 시험 못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욥기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용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막 욥 말이죠. 그 돈 많고 말이지 잘 되고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거 한번 다 빼뜨려 보십시오. 당장에 변심할 겁니다.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도 뭐 비밀이죠, 우리가. 때가 차기까지는 마귀의 활동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아주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이걸 반응 못한 사람 다 넘어지죠. 다 넘어집니다. 팡팡이 100점 100패입니다. 그 넘어지면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배구 경기 요새 하잖아요. 요새 아주 유명한 스타 배구 선수가 여자 배구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주 재밌게 하죠. 저 배구 경기도 좋아합니다. 가끔씩 머리 아플 때 한 번씩 보는데, 여러분 그 배구 경기 한번 보세요. 공을 잠깐이라도 잡는 사람은 홀딩이에요. 홀딩 반칙이잖아. 아주 토스하는 사람도 딱 그 머물면은 안 돼. 딱 띄워줘야 돼. 토스맨한테 띄워줘야 돼. 그럼 한 점 잃고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예스 하고 내한테 머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걸 리시브하면 내 것으로 가질 때 죄가 형성되는 거예요. 배구에서 점수 뺏기듯이. 그걸 빨리 토스맨 되시는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탁탁 보내버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시험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게 그게 죄예요. 참 이거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시험에 왜 빠집니까? 홀딩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게 참 우리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신 이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담에게서 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그건 좀 더 풀기 위해서 좀 밀어놓고 허락하면 다음 주에 한번 왜 여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 없이 나신 분이 여자잖아요. 그 동정녀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서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주 이길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육으로 났고 예수님은 영으로 났고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이거 뭐 딱 분리되잖아요. 그죠? 죄는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뭐 행위를 보고 뭐 네 죄인이야, 뭐 네가 뭐 도덕 윤리적으로 뭐 그러니까 네 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일반 종교예요. 우리 이 신앙 안에서는요,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 이 존재 문제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도덕 윤리상의 그런 것으로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난 자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뭐를 유업 못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으로 나가지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니. 앞에 있는 것들 보세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을 생각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지금 맺는 그 열매가 어떠냐 보고 네가 어디 속했는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네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기독교의 아주 근본 진리예요. 육체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죠. 그 마귀가 있는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요한에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면 좋겠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왜 해프리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를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시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뒤에 뭐가 있다? 악한 영물이 우리를 노리는 거다 말이죠. 그 가만 안 둡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안 바뀌면요, 우리 이거 해결을 못 합니다. 마귀가 시험은 누구에게나 하되 내면의 반응에 따라 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죠? 내 내면에 따라서 죄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no, yes, 이거 따라서 이제 이게 형성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시험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온다? 내 속에서 온다. 내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고, 실상은 내 속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과 미혹 때문에. 어디? 자기 욕심이. 원어에서도 이거 여러분 보시면, 페라조테,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 시험화도 페라조 나옵니다. 그래, 자기 욕심에 내 속에서부터. 야고보가 아주 꽤 들어봤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란 뭘까요? 그게 바로 나, 에고, 나, 자입니다. 자. 아까 기도하실 때도 옛사람, 그죠? 옛사람, 옛인격, 옛성품, 그죠? 내가 내 속에 아직도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내 자, 자존심, 다 그 나오잖아요. 나. 그게 바로 자아다. 에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영어로 셀프, 그죠? The conscious I, 나 의식. 이 자아는 마귀가 자신의 방으로 여기고요, 자신을 숨기는 은신처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기도하셨습니다만, 내가 죽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이에요. 그게 안 죽으면 뭐가 있다? 마귀가 손대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거. 이 싸움을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팡팡이 넘어지고, 우는 사자처럼 믿는다.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약한 영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양수겹장이에요.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공격을 우리가 간파해야 된단 말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곳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나 자아란 게 뭐냐? 마귀와 야합한 아담입니다. 옛 아담. 마귀한테 마귀를 받아들인 이 자아, 그 옛 사람이라는 게 옛 아담이 내 속에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강할수록 그 사람은 마귀에게 많이 속아 넘어가죠. 자아는 마귀가 이 자아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함부로 못 날립니다. 자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는다? 흙을 먹을 줄 알고. 뱀이 흙 먹습니까? 아니 개구리에 묻어 있는 흙을 먹겠죠. 먹기는. 그 뱀이 왜 흙을 먹어요? 흙을 왜 먹어요? 이게 아주 이 창세기에 아주 이 계시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흙이 뭡니까? 예?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죄를 범함으로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뭐만 남았는 거예요? 흙만 남았잖아. 흙만.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 의미예요, 지금. 그 생기가 떠난, 그러니까 영이 떠난 인간 자체를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흙이란,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먼지인데도 이 흙이란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린 인간 자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으로서의 자아.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난, 우리 요한복음 3장 다 읽었겠습니다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위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나지 않은 그냥 인간, 자연인은 그 자아는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를 만들어내어도 그것은 결국 마귀를 돕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진실하게 되고요. 기도도 아주 진실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참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헤브론 교회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육신, 이 자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에고, 내 의식, 내 관점. 내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원수 되게 산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오늘 다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길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마귀는 길은 내 자아 대신에 그리스도를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아를 부숴버리고 그 속에 누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되는 거. 이게 분명하게 체험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배워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ABCD 해가지고 기독교를 잘 가르치고 강의를 잘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뭐 제자 훈련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그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 예. 자기와 그리스도가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예? 내 자하고 그리스도하고 익스체인지, 교환되어 버렸다. 그게 우리 이 기독교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자아를 물러가고 말이야. 내 자아는 깨지면 깨질수록 내 속에 예수님이 다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야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집니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기독교 교육을 받고 신앙 행위와 믿음의 의지로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예? 예. 그가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독교 행위를 한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지, 그 믿음의 의지로 막 그냥 어금니 깨물고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예. 주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제시하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마귀는 백전백패예요. 절대로. 마귀는 손도 못 댄다 그랬죠. 예. 오히려 영적으로 밝아지죠. 누구든지 마귀와 대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제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마귀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우리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아는 십자가에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이번 한 주간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